아멘. 우리가 믿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우리에게 교회는 내 몸이다. 또 몸의 교회의 머리는 나다 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함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개인적인 설교는 관심 있게 듣지만은 교회에 관한 것은 좀 한 발자국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교회. 그런데 우리 깊이 있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가정의 개인이 중요하지만 개인 다 중요하면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이기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6식구가 있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 가정을 도외시하고 무슨 일 하면 나 싫다고 하면서 나 바쁘다 어떤 일 하자 그러면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해 넘어가고 집에 돌아와서 아기자기 오순도순 서로 좋았던 일 괴로우면 힘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고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 무슨 일이냐 말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정이 삭막하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너무 잘 알죠. 근데 가정의 힘이 뭐가 있는가 하면 어려웠을 때 돕고 어려울 때 서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쁨도 나누고 이게 가정 정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머리에서 가정은 중요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직결된 것이 아니면 가정도 식구도 다 필요가 없는 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성경은 말세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라라고 가르쳐 줬는데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고 나 개인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고 가장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키부츠 농장에서부터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인데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히 훈련시켜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가 그걸로서 끝나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런 식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나와 직결된 건데 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가정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개인에 대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개인에 대해서 잘 나가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연결되어지고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전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전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어서 키면 불이 들어오고 또 끄면 꺼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아끼고 내가 얼마든지 쓰고 내가 돈 내니까 거기까지는 알지만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공급을 해주는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기주의인 신앙을 갖는 것은 그만큼 원리를 모르고 그 원리를 모르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을 때 여기에 나 스스로 살려고 할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에 인도하시면서
왜 공동체 의식을 철저히 훈련시켰습니까? 거기서 원망한 자는 진 밖으로 보내라. 그러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왜? 그들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되어서 공동체 함께 죽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서 건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33주년을 맞이하여서 딱 떨어지게 33주년 그날이 주일날 같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4월 12일 날 1984년 4월 12일 날 개척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해 6월 1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해서 창립 예배를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태어난 날하고 호적의 나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생일을 세워야 하느냐라고 할 때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법적인 호적 나이예요. 그러나 집안끼리 한 데는 어디냐? 바로 실제 나이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창립 예배로서 시작을 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때를 창립 예배 주간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6월 17일 날로 되게 된 겁니다. 그럼 6월 17일 날이 토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임직 예배를 또 드려집니다. 그럼 주일날, 이 주일날은 우리가 토요일 날 못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3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교회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뭐냐 이걸 알고 우리가 정말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이로 보면 33살을 지나서 이제 34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3년이 지나서 34년째 맞이하면서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나이를 점검하면서 한 해 지나면 내 나이가 한 살 또 먹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살을까 남은 생애를 정리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내 생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가 나타나는 좌지우지하는 그 결과에 그 시점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성공시켜야겠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야겠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복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막연하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신경질 나주겠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변화된 것이 없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왜 내가 전도에 왔던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그 신앙이 성장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성장 안 된다고 속상해한다 이거죠. 속상한 것까지는 좋은데 속상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내가 이러니 성장이 어떻게 되랴. 나도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결단해서 나도 성장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은데 일하기는 싫고 먹고는 싫고 돈은 벌기를 싫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전교에서 1등 하기를 원하고 이건 어느 법입니까? 세상 이런 법은 없어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고생하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은 하기를 싫어하고 이건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네가 심을 때 거둔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네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책망을 받고 회개할 일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곧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구설수에 오르락내락 하면서 오해 속에서 욕을 얻어보면 참아라. 이건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힘들고 정말로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인내하라 참아라 그 뒤에 반드시 내가 신원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을 때에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없이 죽느냐 저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면서 다
도망가고 예면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이루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을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셨으니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묵묵히 기다리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아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죽을 때는 별스러운 소리를 타듣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졌지만은 3일 후에 부활을 맞이했을 때 영광의 주로 나타나서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만큼 우리의 길도 그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되 어떤 고난이냐, 죄짓고 고난받느냐, 이건 고난이라기보다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런 저런 소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하게 되어 100% 칭찬이 없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신원이 된다,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그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됐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속자다. 그 상속자가 째째하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팽개치고 도망가고 나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묵묵히 감당하라. 이 모든 걸 감당하면 너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상속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 한 사람으로서의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되어야 할 텐데, 예수 믿으면서 성장되어지지 않냐고, 변화되지 않냐고 내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할까? 개인적으로나 우리는 교회적으로 볼 때 이제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렇게까지 장성하고 했던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했을 때 소망을 주고, 또 버려진 사람들을 결국은 저 사람은 왜 세상에 태어났던 거, 저 사람은 없는 것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죽는데 죽어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하나님께서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우리의 영혼이 그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그 모임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움직여진 것이 교회란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로서의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릴 때 모든 지체가 움직여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여진 것이 교회란 걸 믿기 바랍니다. 목사는 어떤 자냐? 목사는 주님이 부리는 종으로서의 그 주님의 오다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한 겁니다. 스스로의 안내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바로 그것을 심부름 꿇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를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고 반드시 꼬린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은 이때 아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축복의 길, 이 길만이 영광의 길, 이 길만이 나에게 행복의 길이다 하는 걸 믿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내 생각과에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가 교회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느냐? 교회가 왜 교회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에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 이유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예배에 실패하는 자. 예배를 실패하지 말아라. 예배를 성공시키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실패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네가 성공하는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거라. 네가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실전에 가서 다시 뒷걸음질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1절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으면 내가 많이 버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이죠. 복이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받을 때 또 내가 그 돈으로 썼을 때 참 보람을 느꼈다라고 쓰면 다른 사람도 좋고 나 자신도 뿌듯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밖에 나가서 죄진데 사용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영향을 줘야지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별을 해서 너희들을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실패하다가 보니까 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갈 방향을 잃어버려서 문만 열고 나가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옛날 살았던 그대로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성공시키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그 다짐을 하면서 주님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음을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1년 후에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바로 실천해 나갈 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빗발칩니다. 너 왜 이상한 사람이냐 교회 나가더니 왜 그렇게 바뀌어졌냐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오해합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더라도 몰라서 그렇지 주여 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걸 깨달은 만큼 그대로 움직여 살아갈 때 여러분 개척자는 항상 힘들고 오해를 받은 그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렇지 하면 끝까지 움직여 나가면 다른 사람이 고수입을 얻지 못할 때 열매를 거두면서 그가 똑같은 평수에서 얻은 그 수입이 몇 수십 배를 얻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상황이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섬겨서 복받는 것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항상 선고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서 너희가 내게 배워서 내게 들어서 결단해서 너 나가서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해요 안 드려요?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이것은 영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모저모 다양하게 막 씩씩거리고 분이 나서 막 분을 삭히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생각을 다 널려놓고 시계 보고 또 이 핸드폰 보고 즐기고 막 누구 왔나 안 왔나 하고 그럼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은 영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내 생각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바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내 신앙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찾아주시고 영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요.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분다. 아니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해요. 벌써 바람이 나에게 부딪힌 거 느낀다 이거. 그런 것처럼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를 찾아주셨다. 하나님이 임재 속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편안과 감사와 감격과 나를 그렇게 내가 있어서 뭐하나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빡 끼워놔주며 다독거리며 포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환상이 열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다독거려주고 그를 위해서 감싸주고 힘들었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해 준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가더라도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찢겨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어디에서 마음 붙이고 일을 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직장에서도 나의 친구들에게도 왜 못 산 것 때문에 왜 바로 너 지금 나이 그렇게 먹었더라도 집안 채 없냐 별의별 수를 다 들으면서 그런 말 들을 때 이루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 감싸주신 그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사랑 아들아 다독거려주는 그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눈물이 울컥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루의 그 마음을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새 출발 여기서 힘을 받고 샘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싸워서 승리가 되어질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중이에요. 교회 생활이 중요한 중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삶을 살 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내가 교회 생활 5년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가 교회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욕심만 해서 변화되고 싶었는데 변화되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실사오니 주여 교회가 교회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옷은 불 끄시고 내 평생 교회가 교회되게 하리라. 시작. 교회가 교회되게 하리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리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한 사람으로서의 오직 교회가 교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되느냐?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스가랴 4장과 그 전후에 있는 그 내용을 붙잡고 비춰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교회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어진다. 사람이요 노력하면 다 된다. 노력을 하지 않느냐?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하지 못하면 어이구 전치 바보,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하면서 그런 일들을 내뱉은 경우가 있어요. 왜? 내 경험에 비추면 내가 생각만 다 해놨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가령 설교 시간 오늘 한 사람도 안 들어와서 정말 좋아요. 왜? 설교할 맛이 나. 눈이 반짝반짝 나요. 옆에서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누구는 왜 그렇게 졸가 물어보는 것 같다고. 아유 답답해.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암시를 내주고 찬송도 그분 때문에 부른 것도 좀 참여시고 좀 안 졸면 됐지 이렇게 조는가 모르겠다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왜 나는 안 졸아봐서 그래. 졸아보세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왜? 자기가 안 돼 볼 때 이건 내 마음도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나중에 자기도 정말 자기 자신을 볼 때 미워. 이 졸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결단하고 깨닫던 걸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이 하루도 못 가서 알아 무너져 버려요. 참 이상하다. 내가 사회생활할 때는 내가 한번 한다면 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생활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죠. 성경 읽기 운동을 한다. 그러면 성경 정말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읽는다고 하니까 내가 읽으리라. 그런데 한 서너 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읽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의지가 없나 하지만은 이상하기도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상담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이왕에 믿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얘가 그렇게 안 되는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생활이라 그래요. 따라서 내 노력으로도 해야겠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 알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믿으면 하겠네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예, 이것은 내 힘으로 들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이걸 빨리 알아차려서 하나님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다 된 줄 알았지만은 내 노력으로 내 힘써서 내가 참아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할 때
내가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하면서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 철저히 될 걸로 생각했지만 주님이 훈련시키신 그 주님 당사자 당신 자신이 훈련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고 훈련을 잘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가르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도 당신이 가르쳐 놨는데도 안 된다고 알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만들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건은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에서 480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처음에는 뜨겁고 강하게 정말로 재미있게 신명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게 세속에 물들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런 조롱을 받으며 생활할 때가 온다. 어떻게 할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나는 힘썼는데 안 된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렇다. 안 된 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하나님이 영으로 하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노력하고 심수고했으면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변화도 없고 참으로 창피하고 나 다른 교회 가고 싶어. 왜? 너무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미워서 창피해서 못하니까 큰 교회 모르는데 살짝 왔다 갔다 해서 더 변화 안 되는 겁니다. 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된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도 너에게 보내려라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 받을 걸 촉구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철저히 훈련받고 결단했던 결단의 사나이 베드로가 그렇게 혼장담했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 와르르 무너져서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부인해버렸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데는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려도 힘쓰도 참아도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되어져. 사람이 한번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붙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또 됐어요. 막 눈덩이처럼 탄력을 받아서 두려울 것도 없어요. 나이 젊지요. 자신감 붙었죠.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 두려운 게 없다. 왜? 자기는 이렇게 다 되었더라. 이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겸손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계속 밀어주시고 이끌어주고 돌봐주시지만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만 됐다고 했을 때 내가 한번 공부를 더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돌리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돌린다 이거예요.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려요. 네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나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가지 않으면 그 거리를 걸어서는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40년 동안 돌렸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우리 가정 돌리게 하지 맙시다. 우리 생일을 돌리게 하지 말고 빨리 끝냅시다.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그런가 하면 돌려서라도 영원히 사는 곳에서 성공스럽게 후회 없이 살게 하시지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안 돌리고 싶어서 왜 사랑스러우니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애 키우다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희 그 손자를 이제 애 쌍둥이 둘 낳았잖아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막 또 알바도 하고 며느리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건 뭐 애기 낳았다고 애기 있다고 해서 봐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딱 정하고 그냥 침대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울든 말든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언제 오랜만에 귀하게 났으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책을 보니까 일주일 참고 뭐 길면 15일 참아라. 그래서 첫 번째 4시간 울더니 4시간 막 4시간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겠습니까? 나 일주일 갔더니 3시간 울고 그 다음에 2시간, 1시간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되니까 가서 막 노는 아이도 시간 딱 되면 양치하고 그 다음에 딱 씻겨서 자야지. 그러면 벌써 뭔가 품고 지금은 우리 조한인 권사님 주었던 꼬꼬 이불이 있어요. 그것다가 지금도 가지고 다니면 저 겨울에 그것다 가지고 의뢰에 갈 예산을 양치하면 간다. 가면요 그냥 코골 때고 아니면 서로 놀다가 자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집안일하고 그 시간에 청소하고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해낸다 이거죠. 자, 처음에 마음 아프다고 그냥 그 원한대로 해줬더라면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건 그거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이더라도 고난을 먼저 받고라도 나중에 우리가 평안한 것을 주님이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고생하더라도 늙어서는 고생하지 않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일찍 먼저 주셨고 영광을 나중에 주셨어요. 이 원리를 우리는 터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 고난이 있게 하시느냐, 천방지축을 날뜰 때 어이구 이거 어떤데 철나 해가지고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왜?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시구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구나 하면서 터득해서 겸손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이더라도 하나님 겸손의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의 신앙으로 부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 것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고통을 받고 그 나라에 팔려서 거기에서 식민지 생활을 너무나 종으로 노예로서 생활을 했는데 70년 동안 연단을 시켰어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해서 70년 되면은 돌아온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산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어디에서 손댈지를 몰랐어요. 이때 와서 봤더니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부터 거기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산들이 막 여기저기 잿더미가 산이 되어버렸다. 폐허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서 숲을 나무가 있어서 산이 된 거예요. 거기를 밀어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할 텐데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냐? 이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큰 산이니까. 이럴 때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스룹바벨아 네 앞에 평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그가 머리털을 내놓았을 때 예치기를 은총 거기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은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라셔서 되었습니다라고 예적 고백하라는 것을 일러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평탄한 길만 간 것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또 넘고 이제는 평탄하게 더 큰 산이 있고 이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런 팔자인가, 나는 왜 이런 일만 당하는가 하면서 누구는 편안하기만 한데 나는 왜 이래 하면서 나는 살아서 뭐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하나도 없고 평탄한 길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를 다 떨쳐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내 팔자하면서 절망차절하지만은 예수 믿고 정말 교회가 되게 하는 사람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사람은 네 산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른 사람한테는 평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스룹바벨 속에 예수가 있어서 그것이 예수 심령이 계셔서 바로 그 믿음으로 평지가 될저다, 평지가 될저다 하면서 계속 외칠 때 그 평지가 돼서 그 주춧돌을 놓았다 이 말입니다. 주춧돌 머릿돌입니다. 이 머릿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렸던 것, 이스라엘인들이 버렸던 것을 다른 데서 주워서다가 바로 머릿돌을 삼았다고 그래서 그 머릿돌이 누굽니까? 예수. 내가 머릿돌 하면 예수 아세요? 머릿돌. 예수. 머릿돌을 놓은 것은 이건 기적이다 이거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로서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 실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스룹바벨 네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재앙같이 느껴지는 그 큰 산이 내게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물질의 큰 고통 속에서 네가 씨름하고 있느냐 그 두려워하지 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앞에 바로 내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가 놓아졌습니다. 이때는 내가 이렇게 용기 있어서 결단력에서 되어서 그랬다가 아니라 너희가 다 외쳐야 된다. 무슨 외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습니다. 은총 그에게 있을지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도 읽습니다. 9절까지 시작. 여호와 8절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예관교회가 33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많은 가시밭 같은 참으로 장벽도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엄청난 큰 산도 있었지만은 평지가 될저다 할 때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정의 사업 현장에 여러분이 계획 속에 적용시켜 보세요. 평탄하기만 원한 여러분들이요. 평탄하기를 원한 것은 너나나 할 것이 모두 원합니다. 하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큰 산이 나를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뒷걸음질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라 이게요. 스룹바벨아 네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무리 큰 산이랄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외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뵙고 은혜로 풍성해져서 내 정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들기더라도 내 정신, 맨정신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셨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왕이 군복을 입고 모든 장비를 갖췄고 장수들이 싸워서 어떤 누구보다 명수는 장수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거기에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조속으로 외쳐질 때 벌벌 떨었던 그 군장들이 임금이 여기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포상금을 내놓습니다. 골리앗을 누구든 죽이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고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사위가 무슨 필요 있나? 그러나 내가 나가겠습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어떤 유능한 자입니다. 목동이에요. 목동. 그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곰을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을 그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내가 가서 이 손으로 아가리를 쳤을 때 쓰러지고 거기서 찢어서 양을 빼내왔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담대함. 할렐루야.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덤벼들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벌써 벌벌벌 떨면서 종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담대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스타가 되어졌고 그 영광을 맛보게 되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믿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이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좀 빨리 부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지금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무리 정비사가 정비를 잘하고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져 박사라는 말을 듣고 그의 몸나 거기에 정비에 대해서 몸담고 있는지 30년 4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동차는 수단의 도구, 움직여지는 수단의 도구잖아요. 만약에 아무리 거기 어디가 고장났다고 다 한다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거기에 채우지 않으면요 박사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세상 경륜이 있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고 은혜의 기름을 예면하고 산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회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감시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감시의 눈을 의식하며 살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4장 10절 시작. 작은 일이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를 의식하고 사람이 있어 없어 누구 봤어 안 봤어,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초등학문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에 의해서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지. 야, 지금 누구 있어 없어, 봤어 안 봤어, 저 CCTV 있어 없어. 자, 세상의 사람들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려고 CCTV 있냐 없냐 하고 막 그러게 돼서 증거를 확보하고 없으면 야 없어, 지가 뭐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막 하면서 그렇게 따져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수준 높은 소리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로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방향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죠. 만약에 교회 성도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그랬다면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뻔히 알고 같이 쓰는데 야, 저 목사가 완전히 사기꾼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냐 하면서 교회가 교회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따라서 하나님의 눈. 아무리 당신은 증거에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아신데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의 눈에 의식하며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신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해 나갈 수 없게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범죄치 않았더라도 감옥에 갔어요. 죄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예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신원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그 큰 애굽왕 바로 밑에 2인자가 되어서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왕관맞아서 왕이 네가 나보다 난 왕이다라고 하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으므로 가정도 살리고 형제도 살려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내가 그랬다 안 했다 막 오해하면 그것이 억울해 가지고 죽이겠다. 내가 정말 이 오늘의 수치와 내가 억울함을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계속 꼬리를 물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복수를 당하면 또 그런 반복이 된다. 그런 주여 이 모든 걸 아시죠? 하나님의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셨사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 언젠가 드러나 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쉬게 하지 말아라. 따라서 성령을 쉬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쉬게 하지 않는 신앙자였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기세요. 성령을 쉬지 않게 하는데, 자, 우리는 내 혼자 스스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항상 한계를 느껴요. 자, 여기에 이것을 다 혼자, 이게 돌덩어리 한 150km 나간다고 가정해보세요. 혼자 들어요? 못 들죠. 그러면 이제 옮기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옮깁니까? 야, 옮기라면 옮겨. 너는 명령 복종도 몰라? 하면서 옮기라면 옮겨. 그런 식으로 하면 비인격이죠. 이게 바로 현실은 안 통해요. 인격자는요, 옮길 수 있는 것을 옮기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격 증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옮길 수 없는데 옮기라는 건 이건 비인격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옮길 때 못 옮긴다는 걸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여기에 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딱 두고 여기에 옮겨라. 네 힘은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옮길 때 누구누구 내가 이야기해놨으니까 옮겨라. 그러면 자기 힘으로 꼼짝할 수 없는 이런 물건을 목적지가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있다 이게. 집채만한 물건을 옮기라 한다고 해서 못 옮긴 것을 끝까지 얘 못 옮긴다고 추궁한다면 이건 말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장비를 갖다 주면서 이거 옮기라 했을 때 옮기지 아니하면 그게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시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셔서 성령으로 일을 하게 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네가 안 되지만 나는 한다. 성령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성령을 쉬게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검문말과 또 거기에서 흰말이 유혹을 받아서 건강치 못한 말들이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가고 얼렁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라. 그가 내게 와서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를 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내 영을 바라보세요. 쉬게 하였느니라. 자, 내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일을 하게 하는데 성령을 쉬게 만들어버렸다 이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갈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일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하시게 한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면 거룩한 성결된 우리 신앙을 보존해야 나갑니다. 여기서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완전히 죄악의 사람들. 죄악의 사람이 지금 북쪽을 향해서 갑니다. 북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떠나서 가는 사람은 아무리 현재 평안하더라도 북쪽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와요. 그런데 흰말이 그 뒤쫓아갑니다. 흰말은 뭐냐면 착하게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검은 말의 유혹을 받아서 뒤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유혹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유혹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든 사람에 빠져 가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곰말이 먼저 북쪽을 해서 갑니다. 두 번째 흰말이 북쪽을 따라서 갈고 있는 곰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렁진 그 말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남쪽을 향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장한 말은 어디로?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 하면서 북쪽으로 갔던 그 곰말이 하나님의 내 영을 쉬게 했느니라. 이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빨리 구원시켜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할 텐데 이걸 쉬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된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려면 어떻게 건장한 말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본 5절의 말씀이니까. 죽이는 바람이냐 살리는 바람이냐 이거예요. 죽이는 바람은 다 죽이는 재앙이 됩니다. 살리는 말은 바로 살리는 바람은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만들어냅니다. 건장한 말은 바로 살리는 바람, 생명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여러분이 계획된 모든 목적을 향해서 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짓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 살지 마라. 세대에 분받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령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 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자녀를 둘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고 유학을 한 경우도 뭐 유학 가면 다 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거기서 향수병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고 고독하고 이 발 한번 딱 내 잘못된 뒹굴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물러 주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 터치해 주시고 성령의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내가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먼 일을 어떻게 내가 쫓아다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터치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뭔가 감동이 되어지고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일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도, 여러분의 계획된 모든 일도 성령이 일하시게 하면 몇 배가 더 빠른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된 거나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 백날을 하더라도 안 된 거나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루아침에 다 해버리면 어떤 걸 택하야겠습니까? 성령이 일하시게 한 것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재앙을 막아내요. 따라서 합시다. 재앙을 막아내야 한다. 저주를 막아내야 된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 특별히 읽습니다. 같이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온 땅에 지금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내려버렸어요. 마귀도 저주를 갖다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더 이상 심판의 재앙이다 이거죠.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재앙을 막아내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저주를 막아내는 곳이다. 자, 어떻게 교회가 저주를 막아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아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재앙을 막아냈어요. 저주를 막아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이니까 저주의 요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속량해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 저주를 막아낸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세상의 저주를 막아내야 된다. 저주는 목사가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령에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세요. 그 예수께서 바로 모든 것을 막아내셨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막아낼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뻗치고 내 팔자에 나는 되는 것이 없어 하고 한숨을 내쉬고 절망하지 말고 스룹바벨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 것처럼 어떤 재앙의 산봉우리가 크달지라도 주님이 다 막아냈다. 교회는 저주를 막아내는 곳이다 하면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막아냈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막아내셨으니 너는 떠나갈지라고 하면서 박멸시키면서 주의 은혜만이 끌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